샬롬, 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날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날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 날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날 하늘나라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저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의 날 저녁에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습이 주 앞에 부끄러운 뿐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소망한다 말하면서도 저희는 연약하여 눈앞에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을 택하며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아침마다 새롭고 또한 넉넉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감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자꾸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날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더욱 힘써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마다 위로하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는 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홀리클럽과 하늘소식반, 수험생 50일 기도회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발견하고 확신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의 그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깊이 새겨듣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왔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마 큰 잔치를 벌였을 것이고 이 요셉의 가족 비록 70명 뿐이었지만
이 70명이 애굽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가 어디에 거처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요셉이 야곱에게 미리 말하기를 비옥한 땅,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라고 미리 일러주어서 고센 땅에 거주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정착한 야곱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아마 그 비옥한 땅 애굽에서 배고플 걱정 없이, 가뭄 걱정 없이 거기서 마음껏 목축을 치면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출애굽의 이 현장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 수가 남자만 60만 명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고 더 이상 양도 없고 목축할 목초지도 없는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또 어떤 사건으로 환대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의 적군이 되어서 위협이 돼서 이렇게 노예로 전락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에 나갈 남자만 60만 명이라면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을 리가 분명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수를 쓰든지 저들을 묶어 놓거나 기를 죽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들이 썼던 방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 여의치 않았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광대하게 성장했다는 반증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남자만 60만 명의 장정들이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왜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60만 명이 아니라 한 10만 명만 모여도 폭동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아마 많은 노예로 살았을 텐데,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의 출애굽은 그들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기 위해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고관 대작들의 집에 수많은 노예들이 히브리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음식에 독을 타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애굽을 전복시키고 그 나라를 히브리인들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독립이나 벗어나고 싶은, 자유를 얻고 싶은 그런 행동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고센 땅의 비옥한 목초지, 요셉이 불러왔을 때 우리 민족이, 우리 가문이 이곳에서 평생, 이젠 수대를 거쳐가면서 마음껏 떵떵거리고 먹고 살겠지 했던 그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한 히브리인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출애굽의 출발지가 비돔과 라암셋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국고성 비돔성과 라암셋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정들만 모아가지고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집단 거주지에, 그것이 바로 비돔과 라암셋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보통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내가 일만 하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면 내 인생에 문제는 없는 겁니다. 쫓겨날 이유도 없고 갑자기 죽을 이유도 없고 주인이 나를 일 잘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때로 고기도 주고 쉬게도 해주고, 이런 노예 생활에 불만이 없습니다.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민족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곳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등장해서 이 민족을 3, 4일쯤 걸어나가서 사막으로 걸어나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다, 예배드리라고 했다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바로에게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애굽과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 돼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견책했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잘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고 걱정 근심 없었고 주변의 강대국보다 더 강한 애굽의 백성으로 살면서 물론 노예였지만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지만 그 노예인 아이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정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엄마를 따라 강제 노역에 인용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생각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면서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의 믿음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인생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에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성경이 내게 말하지 않고 내가 성경에 관심이 없을 때에는 사실 별 고민이 별로 없어요. 한 주 예배 빠지는 것도 별 문제 아니고 예배의 진심을 다 드리지 않더라도 다음 주 예배도 있고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슬쩍 허물을 슬쩍 죄를 짓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벌을 받거나 지금 내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면 내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아픈 마음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예배가 이래서는 안 될 텐데, 내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지금 만약 주님 오신다면 난 구원받을까? 이런 고민들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생기기 전에는 노예의 삶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에, 이런 노예의 삶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스스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계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꿈은, 여러분 꿈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꿈은 뭡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 재미가 없어요. 여름이 되면 휴가를 계획하고 그 휴가에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고 해외를 가가지고 호캉스, 팩캉스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인생의 즐거움을 누렸던 그런 휴가가 있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 휴가라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사는 낙이 없어요. 직장 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 로망이에요. 그냥 대책 없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하여튼 어떤 대책이 있고 그만두는 거예요. 평소에 나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 얼굴에다가 사표를 집어 던지면서 평생 부장만 해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과감하게 때려치우고 나오면서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걸 꿈꿉니다. 꿈은 꾸는데 실제로 그렇게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직장이 없는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인간처럼 느껴져서 어떤 직장이라도 빨리 직장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직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과 직장 안에서 영원히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여기가 그립고 여기 있으면 여기가 그리운 거죠. 집에 누워 있으면 누가 가을에 등산 간다 그러면 그 등산 좋은데 가을 되면 어디가 산이 좋고 하지만 등산을 올라가면 내가 미쳤지, 여기를 왜 온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힘든 마음에 다시는 내가 오나 봐나 이런 마음들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죠. 애굽을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노예가 돼서 세상이 주는 것에 정신없이 그것을 똑같이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가치에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때로는 신앙도 내려놓고 그것만 얻으면 다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인원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애굽이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국가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은 조금 히브리인들의 낌새만 이상하다 그러면 한 번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이 있는 나라죠. 스스로 정치적으로나 또는 힘을 길러서 독립한다 이런 생각들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이 땅을 떠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바로가 지푸라기를 스스로 얻으라고 하거나 벽돌을 스스로 구우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지푸라기를 다 주고 벽돌도 주고 물론 힘들지만 노역을 하라고만 한다면 뭐 별 문제 있어.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잖아. 그렇게 살아온 이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모세가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 떠나라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호소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이끌어내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있지만 그 기쁨의 마음은 금방 원망으로 바뀝니다. 바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 너희가 배불러서 그런구나. 그러니 이제 너희가 지푸라기를 스스로 구하고 스스로 벽돌을 구워서 이 모든 일을 하되 하지만 자금량은 가감이 없다. 그 이야기에 모세를 원망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의 삶의 새로운 그 신천지는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의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갔을 때에도 그 가나안 땅이 사실 애굽 땅보다 비옥하거나 더 토지가 비옥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라 하셨고 그 떠난 길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온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오는 가뭄이었습니다. 그 가뭄 때문에 아브라함은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은 그 가뭄 가운데에서도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애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재물도 많고 물도 많고 비옥하고 이런 것들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죠. 이처럼 어쩌면 애굽에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새로운 길이고 도전이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생각도 못했던 그 길, 이 땅을 떠나라는 곳입니다.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나가자마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나가자마자 홍해가 있고 그 수많은 길 동안에 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늘 불평불만했습니다. 금방 불평했죠. 물이 없어서. 그 광야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 지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익숙해졌고 이곳이 안전하고 이곳이 편안하고 이곳을 떠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애굽에서 영원히 있는 것은 더 안전할지 모르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애굽은, 세상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것이 벌써 1년 반, 2년이 되어가면서 그 변한 생활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밖에만 안 나가면 안전해. 사람만 안 만나면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저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스스로의 안전과 평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의 평안과 안전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출애굽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나의 섬김이, 나의 신앙이, 고백이, 이런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하는데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확진수가 넘어가면 불안하고 확진수가 줄었다 가면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고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애굽에서의 삶을 종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결심하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10가지의 재앙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둥과 반석이 쪼개지는 그 샘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기적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삽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나와가지고 주님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생수를 주셔서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허물하고 범죄에 살아가고 있어도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할 때마다 내 귀에 천둥과 번개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지 마라!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범죄와 허물의 현장에는 이익과 명예와 권력이 따라다니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조차도 죄 짓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안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안 나도 늘 마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적은 소용이 없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영원히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출애굽을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애굽과의 같은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안전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지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떠나는 길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이잖아요. 최고의 장비들로 병거와 마병으로 그들을 쫓아오고 있고 그 쫓아오는 병사들은 그냥 전투를 하려 오는 게 아니라 얼굴에 도끼를 품고 오는 장자를 큰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공격력이 가장 무서운 공격력입니다. 사실 병거와 마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인데 이 군대가 바로 그 군대입니다. 그 앞에 홍해가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떠나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진실된 예배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가 이곳을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이라면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야 합니다. 일부러 위험한 곳을 갈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곳이 애굽입니다.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겠지만 그 안정감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의미 없이 살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불편함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땅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봤다고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까? 내 삶에 내가 모든 완벽한 변수 말고 모든 완벽한 성공의 길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한 그 눈으로 볼 만한 그런 길들은 사실은 불안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완전하게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기를 거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세상의 영광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못하면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때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길의 첫 걸음입니다. 코로나 시국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왔다고 느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나태함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 흔들 때에 안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그때는 물 마실 염려가 없었고 그때는 죽을 염려도 없었기 때문에 안전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예견되고 있고 앞에 펼쳐지고 있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무섭습니다. 항상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죽음이 있으면 내일은 아니라고 여겼던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요즘 들어서 수많은 죽음과 아주 쉬운 죽음과 아주 당연한 죽음과 아주 우연한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머지않았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고 말세도 멀지 않았다면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애굽에 남아있어서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의미는,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많은 재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앙이 끝날 때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 모든 재앙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하고 돌아오고 고백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끊임이 없을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코로나가 다가오고 또 다른 코로나가 다가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주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깨닫는 자마다 고통의 길을 걷더라도 출애굽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출애굽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출애굽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길을 걷더라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시작한다면 담대히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도 출애굽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도 출애굽합시다. 네. 359장 찬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찬송을 달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한 주를 살아가는 능력과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드리오며 즐겁게 드리오니 저희 삶에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더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실패와 좌절의 애굽에서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정기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은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 오는데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